오늘 강당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달랐어요. 인사가 오 손오공 사오적이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들은 목사님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목사님, 박보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미안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박보검이 불쌍해요. 자, 명상은 하나님 말씀 없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명상이라 그래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1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2018년도 어린이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띄워놓으면 어제는 A팀, B팀이었는데 어제는 누가 먼저 했죠? A팀이 먼저 했죠. 오늘은 무슨 팀이 먼저 할까요? B팀. A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B팀 우리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237개 나라 치유할 랩런트로 세웠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단은 무서워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A팀 잘 들었죠? B팀 하는 것 시작. 이야, 오늘은 누가 더 크겠어요? 예, 오늘은 A팀이 더 크게 한 것 같아요. 어제는 A팀 우승, 어제는 B팀 우승, 오늘은 A팀 우승. 무승부입니다. 내일 기대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아멘. 예. 목사님은 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린이 때는 간식 먹으러 교회 가는 재미, 또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성탄절날. 그런 재미로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였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올라갔는데 합천에 수련회 갔어요. 대형 버스 45인승 빌려서 갔는데 이제 수련회 가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달랐어요. 그 친구들은 맨 뒤에 버스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워크맨이라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걸 계속 꽂고 세상 노래를 이렇게 듣고 왔어요. 한 여자 목사님이 그때 고2 때인가 그랬어요. 고2 같은 또래였는데 교회도 안 나온 친구가 수련회 가니까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어떤 교회는 남자친구가 있을까 이렇게 눈을 쫑긋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동그랗게 떠서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이 개강 예배 수련회 기간 중고 수련회 때에 개강 예배 1조, 2조, 3조, 4조, 5조 목사님이 2조 소장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찬양하는데 목사님 귀에 여자 가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봤죠. 근데 다 찬양을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만 이상하다 들리는가? 이렇게 개강 예배 끝났어요. 그런데 지도교사 선생님이 둥그렇게 앉으래요. 앉았죠. 근데 워크맨을 듣고 교회 다니지 않고 남자친구를 찾아러 온 그 여학생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은 그때 놀랬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원이었는데 저 앞에서 강대상에서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5마리 영적 존재가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그게 밖으로 나갔대요. 나가자마자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가 감을 질렀대요. 기를 막고 으악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그때 들었던 여자 감 소리가 저 친구 목소리였구나. 그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귀신이 진짜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교회에 왔어요.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보면 이런 강대상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조장이기 때문에 요쯤 앉았어요. 그 친구가 하필이면 어디에 앉았을까요? 목사님이 밥볶음이잖아. 그래서 요 옆에 딱 앉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보다 눈동자가 빠른 친구는 그때 처음 봤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정면에 있는데 이거를 보기 싫어서 눈동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 서울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는구나. 찬양할 때에 귀신은 싫어하고 십자가 복음을 보혈의 피를 싫어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집회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강의안을 미리 주시면 강의안에 맞는 곡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세요 했어요. 사모님이 굉장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곡을 이렇게 선정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랩런트들 어린이 수련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단이 도망가는 찬양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영적 세계에 찬양할 때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수련에 임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 말을 내 입에 둘지니라. 두 번째 랩런트에게 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인 나예요. 불가능이 좋을까요? 가능성이 좋을까요? 네. 종교는 불가능해요. 근데 복음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9절 말씀. 첫 번째, 어제 강의를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나가 12가지 문제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100세 시대잖아요. 100년 동안 종노릇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다? 복음이다. 복음이면 행복한 나. 알겠죠? 정신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가 물었죠. 어떻게 왔냐? 자기 자신은 자꾸 시골에서 풀 뜯어먹는 소 있어서 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람인데 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었어요. 송아지 때부터 그런 생각 들었다고. 이제 그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소 같다는 생각을 송아지 때부터 했대요.
이제 상처에 사로잡히면 그런 틀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응답을 누리려면 상처에 집착하는 나 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대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육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주일학교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7년 동안 계속 1년도 빠지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 렘넌트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7년 동안 본 상처에 집착하는 어린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향적 아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고 외향적이라 그래요.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외향적 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게 외향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도벽이 뭘까요? 나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문방구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갔는데 놀라운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방구를 떠나면 안 되고 365일 24시간 밤에 빼고 이렇게 거의 저녁 전에는 계속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가게에 은행을 급히 갈 일이 있는데 자기 가게에 이렇게 어린이가 이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얘야 잠시만 은행 갔다 올 동안에 좀 가게 좀 봐줘. 금방 갔다 올게 하고 갔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앞에 이 문방구 앞에 60평대에 큰 아파트에 살면서 아버지 엄마는 전문 의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외모도 참신하고 아주 이렇게 바람직한 아주 착한 아이로 보여서 맡겼대요. 그런데 그 아이만 맡기면 문방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건이 없어지는 거야. 물건이. 의심을 안 했죠. 이 아이는 돈도 많지 공부도 잘하지 똑똑하지 착하지. 근데 어느 날 하도 이 아이만 맡겨놓으면 물건이 없어져서 이제 은행 가는 척하고 문방구에 있는 유리창 사이로 살짝 봤대요.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그 믿었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가방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방 안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이 외향적 아이는 부모에게 받은 이 분노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데 도벽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심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합니다. 분노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욕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합숙하면은 이렇게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숙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하다가도 뭐 나오다가 끊겨요. 목사님 한번 쳐다보고 이제 욕 나오려고 하다가 목사님 발견하고 이제 안 하는 거지. 이게 신체 폭력, 언어 폭력을 이 외향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심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걸 놔두고 그냥 어른으로 성장하면 살인까지 분노가 영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 반대로 상처에 집착하면 외향적인 반대말이 뭘까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고 숨기는 것. 그걸 보고 내향적 아이라 그래요. 이 내향적 아이는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등 형직교사 다락방을 이렇게 할 때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내가 수업하다 보면 꼭 이렇게 몇 명씩 피구 있죠. 피구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반에서 꼭 두세 명씩 피구공을 던져도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의욕도 없이 있는 친구들이 있대요. 있어요? 네. 학교에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이 학교 현장에서 현직교사 다락방 학교에서 할 때에 그런 친구들을 상담을 했거든요. 이 내향적 아이는 영적 문제가 이 무기력으로 나타나요. 아무 의욕이 없고 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늘 얼굴이 슬퍼 있어요. 우울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외향적 아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내향적 아이는 누구를 죽일까요? 나 자신을 죽여요. 그걸 보고 자살이라 그래요. 자살.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돌 가수가 죽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죽이는 걸. 이종렬이라는 친구가 아이돌 같은 친구가 내향적 아이예요. 영적 문제가. 근데 세 번째를 잘 봐야 돼요. 엘리트형 아이가 있습니다. 뭐든지 본이 되는 엘리트형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 부모님을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부동산을 했어요. 근데 길을 나가다가 조심하지 않고 길 건널목에 신호등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뇌를 다쳤어요.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를 밖에 나가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기쁠까, 공부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쁠까, 사고 난다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들까. 계속 자기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복음 안에 있는데도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 아이 때문에 학교 갈 때마다 계속 혼내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나처럼 사고 터서 내 다치지 말고. 이 아이가 너무 24시간 잔소리하니까 이게 상처가 영적 문제로 나타났어요. 이 아이가 엘리트형,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거든요.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나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 그걸 보고 엄마가 기도 수첩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 보고 충격받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 첫째 장남 기도 제목이 내가 커서 성공해서 아빠를 죽이는 게 기도 제목. 그거 적어놨어요. 그걸 보고 엘리트형 아이는 불행하죠. 공부 잘해도 불행하고 아빠 엄마가 너무 관심을 가져도 불행하고 규모는 있고 노력은 하는데 이러면 이 아이는 성공할 겁니다. 근데 성공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까 죽이는 사람 될까? 죽이는 사람들. 그걸 보고 보복심리라 그러거든요. 이런 상처에 집착하는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가능성인 우리 렘넌트에게 상처에 있지 말고 복음을 적용해라. 어제 복음 많이 들었죠? 이제 적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능성인 나예요. 엄마 아빠들이 언제 어디서 제일 어느 장소에서 제일 많이 싸울까요? 집도. 목사님은 차 안에서 많이 싸우거든.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여행 갈 때 제일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죠. 그럼 렘넌트들 마음이 어때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엄마 아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상처받지 말고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하세요. 찬송가를 부르세요. 아빠가 화나면 차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거든. 100km 막 달려요. 그럼 찬양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이 찬양했는데도 아빠가 120km 달려. 그러면 찬양하세요. 눌리지 말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했는데 아빠가 160km 밟아. 그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랬는데도 아빠가
180km 달려. 180km. 그때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세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뭐를 하라고? 복음을 적용하는 나. 알겠죠? PPT 띄워주세요. 복음을 어떻게, 이 외향적, 내향적 엘리트형 아이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적용할까? PPT 보면서. 자,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사단은 멸망시키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배후에는 가문의 영적 배경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하냐?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 나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삼직 중에 어떤 왕이에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내 가문에 흐르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알고만 있지 말고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PPT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여기 있으면 살아있지만 영혼은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뭐죠? 선지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상처를 치유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모든 십자가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나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나의 윗대 당대, 나의 결혼해서 후대에 물려지지 않고 나의 당대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는, 상처 치유받는, 복음 적용하는 렘넌트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정주영 이렇게 위인전을 좀 읽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회장 되기 전에 사장 할 때에. 그러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정주영 회장이, 어느 그룹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이? 오, 잘하네. 현대그룹. 어느 날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너무 모든 의욕도 사라지고 힘을 잃고 빠져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상처를 주고 해서 누워 있었어요. 800에 하고 이렇게 다리 꼬아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왜일까? 벼룩이 몸을, 살을 뜯어먹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걔도 나름대로 머리 잘 굴리잖아.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삥 둘려서 쌌어요. 야, 이제는
물로 수건에 물을 묻혀서 성을 쌓기 때문에 이제 벼룩이 못 올라올 거야. 근데 잠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왜요? 벼룩 때문에. 이 벼룩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면 이렇게 싹 벽으로 가더래요. 이 벼룩들이 이렇게 해서 천정에서 떨어져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정주영 회장이 충격받았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포기하는데 저 벼룩은 포기하지 않고 내 피를 빨아먹구나. 거기서 일반 은총성에서 힘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는 사람에게 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자 이렇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상처 속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혼자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착각을 버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착각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착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처 속에 있으면 내향적으로 나타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세 번째 착각입니다. 목사님이 렘넌트들 만나면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왕따를 당하고 나는 무능력해요. 착각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상처 속에 있지 않고 적용해서 나의 상처가 오히려 증인되는 학교 현장에서 나와 똑같은 상처 입은 친구들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강의를 잘 듣기 때문에 수준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이 물어보면 요거 못 맞추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해놨는데 40일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뭘 했을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다르게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 아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니까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40일 동안 뭘 했는지 자세히 감난산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감난산 나오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감난산 동쪽 산기슭 베다니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에 빠져 있지 않고 복음을 적용하면 그때 영적 힘이 납니다.
이 영적 힘이 생겨야 삶 오늘에 집중하는 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40일 동안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셨을까? 알려줄까요? 궁금하죠? 우리 어린이 수련회 온 렘넌트들만 가르쳐 줄게요. 누가복음 24장 띄워주세요. 세 가지 했습니다. 24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0일 동안 뭘 했냐? 매일마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적용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시편의 모든 선지자의 글에 주인공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식한 갈릴리 베드로가 법정에서 쫙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 풀어요. 언제 그 말씀을 풀게 됐을까요? 40일 감난산을 통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렘넌트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 렘넌트들만 이 말씀은 우리 임마누엘교회 초등부도 말씀 안 전했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준비하다가 여기 앉은 렘넌트에게 40일 동안 뭘 했는지 비밀을 44절에서 46절 말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매일 40일 동안 했는데 자, 엄마 아빠들이 돈을 어디에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은행에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은행에 저축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사문을 살면 말씀이 저축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자, 왜 엄마 아빠들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죠? 뭐가 생기죠? 이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복음을 말씀을 내내에 저축하면 뭐가 생길까? 믿음이라는 이자가 생겨. 성경 66권이 나를 구원하고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 그래서 구인승기사. 눈치챘죠? 구는 뭘까요? 이야, 역시 이 말씀 받을 자격 있어요. 인, 승, 기. 요거는 못 맞출 건데 사. 우와, 믿음의 이자가 벌써 불었네. 자, 말씀을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축하면 믿음이라는 이자가 쌓이고 나는 무슨 부자가 될까? 복음의 부자가 돼요. 계속 복음을 적용하니까 복음의 부자가 돼요.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난산 40일 동안 두 번째 한 것, 예수님이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있어요. PPT 띄워주세요. 뭐를 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어떤 어린아이가 방 안에 가서 큰 소리로 통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이라는 말은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자전거 제발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엄마가 얘야 골방 중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그렇게 목구이 쉬어가면서 기도 안 해도 돼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엄마가 듣고 사주죠.
기도는 하는데 종교적인 기도한 거죠. 우리 렘넌트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의 기도.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기도 제목을 줬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 렘넌트들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난산 40일 동안 한 것 뭐 했을까?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오늘의 뭘까요? 오, 예, 수준 높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되면 나를 치유한다. 기능 서밋 되면 세상을 치유한다. 문화 서밋 되면 237개 나라를 치유한다. 오늘 이 상처를 가장 먼저 복음을 적용해서 나를 살리는 우리 2018년도 어린이 순회에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인 나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입술에 둔 하나님의 가능성인 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2018년도에 응답의 증인으로, 정복의 증인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